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읽고요.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이제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에게 이제 죄가 이제 드러났죠.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취했고 그런 악한 일을 했었을 때 본인은 아무 죄가 없는 척 숨기고 괜찮은 척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사 말씀하시죠. 네가 범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다윗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람 앞에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여러분, 범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것 바깥으로 우리 인간 자꾸 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범죄 중엔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범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반대하는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제가 이게 사역하면서도 보고 목사님들도 보고 많이 보면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너무 칭하다. 인생에 오랫동안 있었던 상처와 그 문제들이 진짜 이렇게 깊게 들어와 있구나. 참 정말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도 옛날에 제가 이제 한태조 목사님, 우리 지역에 이제 안디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창대교회죠. 그 목사님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노원역에 교회당 세우고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세울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에 있어서 제대로 좀 이렇게 해서 좀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아메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아메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목사님 결국에는 목회 때려치시고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목회를 안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느꼈던 게 있어요. 저분은 성공에 묶였구나. 사실 지금 해서 보니까 진짜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요 목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근본 문제 상태에 묶여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복음이 오직 되지 않으면 우리 목회자들은 쓸데없는 거를 할 수 있구나. 근데 중직자나 평신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렘넌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안 누려지면 목회자도 그런데 렘넌트들이나 평신도, 우리 중직자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더 복음에 순수해져야 됩니다. 저는 다윗이 그래도요 참 이렇게 위대한 왕인 게 뭐냐면, 자기 잘못을 가리고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숨기질 않아요. 다윗은 정말 자기 죄악을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지하소서. 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뿐이시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랍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 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내 죄가가 내 항상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깨달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항상 그리스도 필요해요. 24시 그리스도 필요해요. 왜냐? 24시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24시 기도, 25 영원, 이런 메시지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요, 내가 24 계속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반대편 사이드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놓칠 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24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난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또 순간순간 놓칠 때 참 많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예수님 주인 되시는 거. 그래서 내 죄가를 항상 아시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복음이 오늘도 필요하구나, 정말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을 짓는데 자꾸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하나님 목적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고 하여달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는, 난 어쩔 수 없는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그 가운데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실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되셔야 돼요. 진실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잘못 다 감추고 살잖아요. 내 허물 다 감추고 살잖아요. 맞죠? 근데 다윗은요, 자기의 허물을 다 드러낸 겁니다.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서, 왜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나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릴 것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가 좀 벌을 받고 주께서 꺾으셨대요, 뼈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뼈를 꺾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자기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바세바 사이에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주님 지워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 마음과 영을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계속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감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신대요. 우리가 혹시 범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우리에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회개시 시편 51편은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갖고 있는데 죄 안 짓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말 붙잡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고 인지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인지가 돼요. 정말로 하는 저를 볼 때마다 저는 매 순간 매 초 매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만 오직돼야 되는데 안 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걸요. 목사님 안 되십니까? 네, 잘 안 돼요.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24 기도 안 하십니까? 계속 바라보려고 하고 계속 하지요. 근데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게 저는 더 보여집니다. 저도 진실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고백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정말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어떤 경우 있든지 그리스도 없으면 모든 사람은 멸망에 빠집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이거를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 그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그 마음과 영혼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내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정말 자원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주님 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심령을 주셔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도 내가 이 주의 도를 가르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상당히 악한 죄를 졌습니다. 자기 장군, 자기 부하를 죽이는 자리에 넣어서 정말 모략을 꾸미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모른 척 하려고 했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나쁜 짓이죠. 간음한 것도 나쁜데 그 부하까지 죽여버리는 악독함. 사실 그런 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늘 시를 쓰고 늘 하나님 바라봤던 다윗 마음속에도 그런 죄악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속으면 어떤 죄악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정말 붙잡으세요. 정말 복음만 붙잡으세요. 제가 오늘 좀 격하게 메시지를 하죠. 오늘 사실 이게 메시지 녹음하기 전에 이제 한 분하고 포럼을 했는데, 그 포럼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참 그건 아닌데, 틀린 자리 틀린 거 참 들어가서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냐, 옳지 않은 그 일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될 텐데요. 정말 그런 마음들을 많이 먹고 생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말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요,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번제를 기뻐하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실은 우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너도 죄인이야, 쟤도 죄인이야. 다 내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요, 용서하래요. 니도 사랑받고 내가 죄 사함했어. 저 사람 용서해라. 사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다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 미워해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삽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참 많은 분들하고 포럼하다 보면,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이 분명히 틀림없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이코 짓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고,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 몰라서 저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품지 못해요. 왜 못 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되게 율법적이고 복음이 없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또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개해야 될 제목 아닌가. 진짜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엄밀하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래서 예수님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는 뭔지 아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마세요. 심판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사랑하고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쌓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래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언제 받으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시려면,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려면 여러분 회개하시라. 어떤 회개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바꾸시고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은 기준이 말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 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결단하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지 않았던 자신을 회개하고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힘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 가진 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회복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시면 그게 저는 제일 큰 응답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토요일 오늘 기도첩은 미리 응답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붙잡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운동을 위한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미리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실은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응답이라는 것 중에 여러분 최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보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못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이런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발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요, 우리 문제와 우리 안 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요, 특히 뭐랍니까? 틀린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요, 나중심을 그대로 갖고 있고 육신 물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틀린 흐름 따라가고 틀린 문화 따라가고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 틀린 각인뿌리 체질 따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응답을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지연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아까 그 시편 51편이 사실은요, 회개해야 되는 그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는 게 뭔지를 우리는 자꾸 찾아내고 바꾸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진짜 내 힘으로 못 바꿉니다. 자꾸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진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마음 많이 찔러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안 되는 거는 사실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 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는 절대 언약, 우리가 먼저 언약을 회복하고 내가 틀린 자리, 틀린 것을 잡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미리 받아야 될 응답의 내용이 뭔가요? 첫 번째, 먼저 응답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적이고 근원적인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잡게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 언약을 잡으면서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준 영적 축복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왜 부르셨는지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고 내가 뭘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당연, 필연, 절대, 그리고 천명, 소명, 삼명이랍니다.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내가 오직 24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거 찾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나를 왜 부르셨는지 질문하는 게 당연 아닙니까? 이 교회 내가 왜 왔어요? 질문하셔야죠.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다니든 말든, 이 교회 목사님과 관계를 맺든 말든, 전도를 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상태에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복음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진짜 우리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진짜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세계복음화를 그 현장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할 것, 직장을 통해서 할 것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먼저 살리시고 현장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그걸 찾는 게 응답받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먼저 저를 통해 복음 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심으면서 복음의 기본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와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흐름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기 원하냐, 그럼 내가 이 교회에 왜 왔냐, 나는 이 업을 왜 하냐, 나는 어떤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지역전도 세계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 정리하신 분들은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요 부분만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도요, 응답이 여러분 평생 응답이 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없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러면 그냥 대충 때우는 인생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은 질문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여기 왜 있습니까? 이것을 왜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하실 일이 뭡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그것을 찾고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 그때부터 모든 문을 여십니다. 25의 역사, 유일성 재창조를 찾고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25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두 번째 심부름입니다. 미리 응답으로 받은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요,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을 성도에게 전달하도록, 그 현장에 심부라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누리고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 이제 내가 딱 붙잡고 그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또 전도문을 여시고 내가 조금 실천했는데 하나님 계속 역사하신 그 사실에 대한 포럼을 하는 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부터 먼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해보세요. 혹시 내가 가짜가 아닌가? 혹시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이런 질문 해보셔도 돼요. 진짜 여러분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받아야 되고, 진짜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로 기도하시잖아요. 일단 여러분 내적인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해지고 내가 정말로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천해야 될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 따라가는데 내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실은요, 복음 전달하고 내가 조금만 살리는 심부름, 다시 말하면 내가 나는 그 미리 응답을 누리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을 따라서 미션을 이룰 제자를요 그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이루는 응답을 받아보니 미션 이룰 사람들에게 미션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요,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전부 답니다. 하나님의 언약. 정말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나의 언약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개인화돼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강하면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 또 가르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 증인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가보면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베풀고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제자를 주님께서 세워나가십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축복 다 준비해놨어요. 정말 날 전도자, 예배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지속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개인화의 키는, 제자와의 키는 사실 제자와의 키는 개인화입니다. 내가 먼저 개인화되면 제자를 또 개인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의 그림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시편 52편 같은 회개도 개인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무엇이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실하게 보지 못하신다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없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근본 문제 깨달으면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그거를 진짜 고백하고 누리고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축복 누려보세요. 하나님은 그 응답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증인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토요일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응답을 주시고 전달하고 포럼하고 개인하고 살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이미 모든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 따라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언약도 끄집어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요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음 또 돌아오는 주일에 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 최고로 은혜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는 또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